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나서 몇 일 동안 같이 있었죠?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온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이 차츰차츰 다가오더니 그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하더라. 각각의 귀에 그 방언의 소리가 우리 경건한 유대인들의 귀에 각각의 소리로 들리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 하면 그 방언의 소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복음의 소리가 이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선포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소리와 그들이 듣는 소리는 아주 온도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 각 나라에서 이들이 왔죠. 열거해 놓은 곳을 보면은 각 지역을 열거해 놓은 곳이 20여 곳에 이를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갈릴리 사람들 120명이 모인 제자들과 120명이 모인 이들이 하는 소리가 각각의 언어로 자기 귀에 들린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 소리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미국에서도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일본에서도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세계 각국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반석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이 소리가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하신 말을 증거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말. 이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성령을 받은 이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귀에 들리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 조롱하는 이들은 즉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자들, 유력자들, 지식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겠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너희가 술 취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120명은 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지각을 열어주시면 이 지각은 생각을 말해요. 마음의 생각.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생각을 열어주시면 예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지각을 열어주고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이렇게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각을 열어짐을 경험하지 못한 육신에 머문 자들, 즉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보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들처럼 13절에 이들처럼 조롱하는 자로서 저들이 취한 소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바리새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만 알듯, 자, 경건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신 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로 믿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수님을 완전히 모르면 나도 이 바리새인처럼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가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기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그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아,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아, 잘 들어봐, 그 얘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며, 이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여기서 번성할수록이란 얘기는 너희가 열심으로 쌓을수록,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고 할수록 나에게 범죄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치우쳤다는 얘기는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치우쳤다는 얘기예요. 무익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열매가 없는 일에 너희가 달려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열매? 하늘의 열매. 너희가 달려가는 길은 열매를 맺긴 맺는데 무슨 열매만 맺는다? 육신의 열매만 맺는 일이다. 그래서 그걸 열매 없는 일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린 무덤. 자, 무덤이 언제만 열린다고 그랬죠? 시체를 채울 때. 밖에서 여는 것은, 무덤을 여는 것은 시체를 채우려고. 즉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란 얘기는 너희가 복음의 소리를 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데, 너희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니 너희가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니 너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아는 자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자의 귀에 들리기를, 지금 이들이 술 취한 이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바리새인 같은 자들의 귀에 들리기를, 저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예수라는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술 취한 소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바리새인 경건한 유대인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을 보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성경을 문자로만 보면서 행하고 지키고 인내하는 자로, 성경을 신화로, 아브라함이, 모세가, 노아가 이런 일을 해놨다라는 문자라는 사실에만 그치는 걸 신화라고 해요. 이 구약이나 신약에 나타난 모든 일은 누구를 조명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복음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면 다 신화에 그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임함을 기록을 해놨는데 2절과 3절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같이 임했다라고 그러죠? 비둘기 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둘기 같이.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되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누가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비유죠? 은유법이죠? 바람 같은 소리가 불의 혀처럼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누가가 기록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있더라. 요 표현이 맞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성령의 임함은 이러하다.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한 것이 더 정확하고 맞겠죠. 그럼 누가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누가가 만약에 기록 하나를 하는데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몇 일을 경건하게 기도하는데 그들은 요지부동도 않고 표정에 변화도 없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더라. 이들이 성령이 임했다 라고 기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그림 언어라고 그러죠. 누가는 성령의 임함을 표현을 해서 우리로 보게 한 거예요. 성령의 임함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럼 그 당시에 하나님, 그 당시에 예수님, 그 당시에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죠? 성령은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현상을 봅니까? 안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임하는 사람의 모양은 이러하다가 맞아요. 그러나 누가는 여기를 우리로 느끼고 보게 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해놨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4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즉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보이는 것만 본 것을 듣게 돼 있어요. 자, 성령의 지켜라 행하라 요것을 보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지켜라 행하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게 돼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사람의 생각은 보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보지 못하면 마치 자, 우리가 땅콩이나 호두를 껍질을 깨고 알맹이를 먹죠. 그런 것처럼 이 문자라는 말씀을 문자를 깨뜨려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문자를. 이 성경에 있는 문자를 깨뜨려야 지켜라 행하라 이걸 깨뜨리고 봐야 누가 깨뜨릴 수 있다고? 사람은 못 깨뜨린다니까.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만 문자가 깨져서 그 안에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나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문자라는 돌무덤을 깨뜨리지 못하면 깨뜨리지 못한 자가 보라고 하는 것. 그죠? 문자적인 거, 교훈적인 거. 요것만 우리는 보고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까 호세아 4장 7절에 그랬고 로마서 3장 12절에 너희가 악한 길로 패역한 길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우리를 들여서 유익하게 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패역한 길로 치우쳤다 얘기는 패역한 길로 치우친 대표적인 인물들을 꼽으라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꼽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거짓되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엄청 우리 기준으로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근데 성경에는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악한 자, 게으른 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패역한 길로 치우쳤다 얘기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길에 대제사장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패역한 길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선으로 쌓으려고 옳은 길로 옳은 행위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한 열매를 맺는 길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익하게 된 자인데 유익하게 드려진 예수를,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유익하게 드려진 거예요.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그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드려졌음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먼저 안자를 통해서 듣고 깨닫는 자를, 이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성경은 네가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네 심령 안에 예수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오순절 오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즉 세상이 보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모습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죠? 제가 지난 1년간 임플란트를 하면서 어금니나 앞니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앞니는 이제 가짜 일을 넣기도 하죠. 그러다 운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통화하다 보면 술 취했냐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평상시 제 발음과 제 억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듯 성경의 소리를 정확히 모르면 사람의 소리로 성경을 읽고 보고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0년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이후에 2000년 이후로 계속 바리새인의 교훈의 말로 먹어온 자들은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익숙하게 들린다고. 익숙하게. 늘 들어본 소리.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지각, 우리의 생각, 마음문을 열어서 보게 하시면 내 소리를 안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기 때문에 익숙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네, 술 취한 소리 하네, 하나님을 모르는 소리 하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안 들어본 익숙지 않은 소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열어준 성경을 봐야만 예수님이 일해 놓으심으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드려졌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넘게 먹어온 바리새인의 말, 율법의 말, 교훈의 말을 성령이 오셔서 깨뜨려 주는 거예요. 오순절날 제자들 깨뜨려 줬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먹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율법의 말, 이 문자의 돌 무덤을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깨뜨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자를 여전히 깨뜨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 청함에만 머물러 버린다니까. 근데 이 알매를 깨뜨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매를 깨뜨린다는 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면 내가 예수가 하신 일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예수가 일하심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나 대신 하나님께 드려짐, 첫 열매로 드려짐, 누구를 대신해서? 이 세상 모두를 대신해서 예수가 드려짐을 알고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에게 그때 그가 말하기를
그걸 모르는 자는 어떻게 말해야 정확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복음이 완전히 깨달아진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세상을 위해서 하신 그 복음의 일이 내가 성령의 도심으로 알고 믿는 순간 그 역사의 일이 내 안으로 들어왔어. 그 역사의 일이 누구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가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청함에만 머무를 것이냐, 내가 택한 자 안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알게 하심은 이 성령에 알게 하심,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일해 놓으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도 성경에 노아나 모세나 엘리야나 요한이나 다윗이나 마리아나 바울이나 그 누구도 높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지금도 어느 신학자나 목사나 장로나 누구도 높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마땅히 섬겨야 할 자로 형제로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으나 누구도 우리 안에서 선생이 될 수는 없어요. 오직 주와 선생이 되어 가르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 그죠? 거기에 나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잘 달려가고 있어. 이게 높임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높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아까 열거해드린 성경의 이 선진들도 그들도 나도 우리도 다 예수님의 하신 일만을 본 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4절 도움의 문을 좀 여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여기는 베드로 혼자만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라고 했죠. 또 여기에 누가 있어요? 그럼 11 사도 안에 마띠아가 들어있죠. 마띠아 내가 들어있어요. 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즉 내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개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무개는 내 주변 지인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너에게 알게 해줄게. 자, 그 말이에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래 맞아, 이들은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너희 귀에 술 취한 것처럼,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소리처럼 들릴 뿐이야. 자,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그러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요엘은 BC 800년경의 사람이에요. 요엘 지금 17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서 2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요엘서의 성경 부분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이 말세가 지금 누구 관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관점. 요엘 관점, 요엘.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해서 요엘이 기록한 걸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관점이 아니에요. 800년 전에 BC 800년에 요엘이 하나님에게 받은 묵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요엘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는다라고 그랬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말세란 얘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엘에게 임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세는 언제가 말세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말세인 거예요. 말세. 자, 그러면 지금 요엘이 말한 말세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중심으로 지금 BC 800년경에 이 일을 기록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17절부터 18절, 19절, 20절까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19절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얘기가 요엘서 3장 15절에 똑같이 있어요. 해, 달, 별이 빛을 거둔다라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러니 자 21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대목이 요엘서 2장 32절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써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를 잘 보세요. 17절로 20절까지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물론 이 얘기도 맞아요. 근데 이 얘기보다 더 가깝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21절이에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의 도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피할 길, 예수라는 피할 길을 도피성을 만들어 놨다.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얘기.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로만 성경을 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런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다. 즉 누구든지 택한 자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택한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부르는 자가 택한 자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택한 자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러겠죠. 바리새인도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열심은 있으나 뭐가 없다? 예수. 중보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중보자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연결을 해주시는 분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그러나 너희는 예수가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뜨리지 못하고 문자로 보고 행하자 지키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안에 네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네가 예수를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때요? 지금도 그런다고. 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나왔다.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성령이 성경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 즉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로 인해서 모든 너희의 일이 그쳤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안식의 영원한 안식의 문을 열어놨다라는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성령 회방하는 자라고 그래요. 그죠? 네. 자, 마태복음 12장에 마가복음 3장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못 오가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모든 죄, 못 오가는 모든 일, 여기서 못 오가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침뱉은 거, 예수 뺨 때린 거, 예수를 팔아버린 거, 다 도망간 거, 이게 예수 못 오간 거잖아요. 이것도 다 용서받는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깨우쳐서 너 알게 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일해 다 해놨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안식의 문이 열렸다, 네가 안식 안으로 들어와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다, 심판이다, 이 얘기예요? 아니라고. 그러니 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안으로 들어와라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로 보는 게 아니고, 지옥 가지 말고 제발 받아들여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항상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택한 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게 하심으로 부르는 자 안에. 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그래서 17절로 21절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포함 11 제자가. 자,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내어준 거예요. 내가 팔고 내가 못 받고 내가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준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내어준 거라고. 근데 우리는 내가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유다가 팔았다고 손가락질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부류 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예수를 못 오가는 모든 일이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못 박은 예수, 너희가 무식해서 못 박았지, 유다가 팔아버린 거, 그놈은 그럴 놈이야.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 이런 썩을 놈들 그렇게 가르쳐 놨더니,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야 베드로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다. 이 네 부류가 최악, 차악, 최악, 최착, 하나도 닿을 게 없다고. 근데 이 네 부류 안에 어떤 키즈가, 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의와 허물이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 세상의 죄로 고뇌하고, 또 좀 선을 쌓은 것 같으면 높아졌다가 고뇌했다가 높아졌다가 고뇌했다가, 하지만 결국엔 어디예요? 하늘 못 가는 거, 하나님께 못 가는 길. 세상의 의로 내가 기뻐하다가 잠깐 못하면 또 내려갔다가, 기뻐했다가 내려갔다가, 결국엔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께 못 가는 길. 그 길 가면서, 그 길에서만 우리는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머물러 버리면, 문자를 깨뜨리지 못하면. 자, 만약에 죄로 봐서 심판할 것 같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서도 죄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라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로마서에 다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직 예수님의 하신 일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 베드로가 11 사도와 마띠아 포함해서요,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발 깨달으라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왜?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으면 내가 그 사망의 자리에, 내가 그 음부의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누가 지금 또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다윗이 말했다. 다윗은 누구야?
너희가 태평성대를 꿈꾸는 가장 강력한 나라를 원한 다윗 같은 나라를 원하고 있잖아. 그 다윗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다윗이 말하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희망의 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지금 다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내가 주를 알므로 먼저 봄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거룩한 자 썩지 아니함을 당할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29절,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묘가 우리 중에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지금 썩어서 시체됐잖아. 근데 그렇게 않는다라고 다윗이 말했다니까?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30절,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알게 된 자라고 그랬죠? 성령의 알게 하심, 하나님의 알게 하심을 따라 이미 맹세하다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즉 다윗은 내 후손 중에서 예수를 나타낸다는 걸 알게 됐다 그 말이죠.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 다윗의 아버지가 있죠. 요셉의 아들이니까 다윗의 후손이 육신으로 되는 거예요. 자, 미리 본고로 31절, 미리 본고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미리 봤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다윗이 어떻게 됐다고? 다윗이 나는 썩음을 당치 않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우리 안에 시체로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가 부활하실 때 다윗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일어났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게 자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죠? 아, 그러면 다윗은 뭘 본 거예요? 예수의 부활.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 안에 본인도 들어가 있다라는 걸. 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51, 52, 53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교제 안에서 많이 부각된 말이 부각 안 된 말이에요? 부각 안 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고. 이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무덤이 열렸다는 얘기는 자던 자들이 영화롭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은 아니라니까.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판치고 있는데 무슨 거룩한 성이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에요. 그럼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들에게도 선지자 다윗을 보는 눈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사람이 나와서 살아고 다 돌아다녔다는 말이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다고. 실질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문자로 보면 가능 안 하.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일도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무덤에서 일어나서 우리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그들이 먼저 일어났고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후대를 사는 우리들을 남은 자라고 본다고. 남은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이미 예수 죽고 부활하실 때 일어났고 그것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남은 자들이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 말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라 그 말은
너희가 다윗이 본 것을 너희도 봤지 이제? 증인 될 수 있지? 말할 수 있지? 증거의 자리에 설 수 있지?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마띠아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부어주셨단 말은 너희가 말하게 말을 넣어주셨다. 문자를 깨뜨려 말씀을 보게 해주었다. 그 말이에요. 34절로 35절까지가 다윗이 말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 그런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여기서 이스라엘 온 집이란 얘기는, 자, 이스라엘 온 집. 자, 베드로와 11 제자가 지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에게 말하는 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안에 마띠아도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야, 바리새인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아, 제발 깨달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취했다. 너희가 이거 본 증인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이것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침 뱉은 것이 더 큰 걸까요? 뺨 때린 게 더 큰 걸까요? 도망간 것이 더 큰 걸까요? 3번 부인한 것이 더 큰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죄보다 더 큰 거 없다?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나는 안 박았는데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너를, 자, 이런 너 원수가 될 만한 너를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서 그러게 되었다. 아들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지금 종교는? 지금 믿음은? 동성애라는 어마어마한 죄가 올라와 있죠? 나의 성과 악한 일이 큰 죄인 양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예수님을 못 박은 죄, 침 뱉은 죄, 뭐한 죄 다 그거 용서해서 하나님이 아들 삼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문자를 깨뜨리지 못한 자는 여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신 말씀이죠? 마음에 찔려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거 행하라, 이거 지켜라 이렇게 찔러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혀를 준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11 제자에게, 마띠아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학자의 혀가 들어가서 그들을 깨우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그들이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어찌할꼬. 네, 그죠? 어찌할꼬. 38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 너희가 38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회개한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으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예수가 모두 일을 해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걸 회개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 그걸 말씀으로 세례 받았다라고 한다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아시겠죠? 그런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래요. 그런 자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란 말이 아까 말했던 다른 길, 비뚤어진 길.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길을 가죠? 육신으로 보면 바른 길, 고든 길을 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패역한 길이라고. 왜? 내 의와 선을 쌓는 문자 안에 갇힌 길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여러 말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자,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의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그렇구나 확정해서 내가 믿음의 터가 굳어져야만 돼요. 믿음의 터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율법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본능의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우리는 세례를 어떻게 받죠? 마음에 받는 거죠? 네. 물 뿌리고 물에 잠기는 것은 기념하는 것일 뿐이고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을 증거한 그 예수가 하신 모든 일, 예수가 해놓은 일을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얘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떤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더 확장되기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건져내는 일을 내가 담당하기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줬다. 지금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 복음 깨달았으니까 아파트 처분해서 반절 교회로 가져오세요. 아시겠죠? 네. 분간 없으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고. 자, 내 재산과 소유를 팔면 뭐가 생겨요? 판 거에 대가가 생기죠? 네. 자, 너희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면 네 소유를 팔아라고 했죠? 네. 소유를 팔면 보화를 사는 거죠? 네. 보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내 재산과 소유를 팔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복음이 성령에게 내 율법의 행위 모든 그 잘못된 길을 성령께 넘겨드리면 성령이 나에게 복음을 선물로 준다고. 그 복음을 각 사람의 소유 필요에 따라 너 율법 아래 앉아서 복음으로 갈라주고 필요에 따라 나눠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잘못하면 엉뚱한 게임에 빠져서 재산 갖다 바칩니다. 네. 자,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예배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내 심령 안에서 그걸 집이라고 해요.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한가. 오늘 들은 설교 말씀, 이 예배 드린 말씀이 내 심령 안에서 그러한가 하고 계속 상고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을 찬미함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무거운 멍에가 아닌 가볍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띠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마띠아가 일하는 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안 보였어요? 보였잖아요. 마띠아도 했다라고 딱 해줬잖아요, 지금. 네. 문자로 보면 마띠아 일 안 했다가 돼버린다고. 그러나 문자를 깨뜨리면 마띠아가 베드로와 함께 11 제자가 복음을 지금 다윗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마띠아 못 봤다고 하면 설교 헛간 거예요. 예? 아시겠죠? 아시겠죠? 겉으로는 안 보였지만 이렇게 보였다고요. 네. 자, 화내지 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1 제자와 마띠아 포함 11 제자와 베드로가 뭘 말했다고요? 예수를 말하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를 말하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 드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드림의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이 믿음 안에 머물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